열쇠는 순종이다. 정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체크해보고 진단해보고 또 그것을 자신 나름대로 잣들을 대보는 신앙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 나를 반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진단해 보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주여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이 주여 하는 예마디 기도, 한마디 기도, 그거 나온다는 그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감지하고 있기에 탄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확고하고 명확하게 말 속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대심은 자신의 신앙에서 전부로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정도로 전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누구 말이 없으면 엘리의 말이가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바람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멀쩡하게 볼까요? 보겠어요? 안 보겠지요? 응? 자,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에서 나오지만 그 믿음의 결정체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고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야 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살아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타당합니까? 타당하는 말이죠. 네? 타당해요? 타당해요? 이 현대사에 보면 이 말을 하면 미친놈, 잘못된 놈, 그죠?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맛이 가버린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탄의 대상이지만, 이 엘리야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 신뢰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얼마만큼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 결과물이 무엇으로 지어버립니까? 자신에 대한 것으로 다 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패기와 당돌한 모습이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자, 그러면 그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물은 용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일국의 한나라의 왕에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비도 이슬도 내려오지 않아. 우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용기인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응했을 때 되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무슨 조차?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왕이여! 유한나 씨!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뭐가 없어요? 비도 이슬도, 그리고 이제 먹을 국물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유한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친놈, 예수를 믿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데 믿음의 결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느껴진다, 못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은, 자, 선지자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대변하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 예언을 나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날을 이렇게 찝어서 당돌하게, 명확하게, 정직하게, 강하게 누구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 말로? 아합 왕에게 지금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죽는 일이에요. 이 새끼 봐라 이거. 뭐? 내 말이 없으면 뭐가 없어? 분물도 없어? 비도 없어? 우르도 이슬도 안 내려? 이놈은 완전히 사이코 같은 님 왔네 나한테. 그렇게 쌍그랬어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천둥이 왕창 오기 때문에 비가 한 1000mm가 옵니다. 그러면 믿어 안 믿어? 나 이럴 줄 알았어. 난 그래도 이 중에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믿는가 봐요. 그 내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믿겠어요? 네? 안 믿는다잖아요. 네? 제가요 대만 갔을 때요 하루 사이 700mm 오니까요 1층까지 이렇게 물이 찬 거 봤어요. 갖고 나가지 못한 적이 있어요. 이틀을 물 빠질 동안. 4박 5일 동안 가 있는데 이틀은 그 물 때문에 비 오는 바람에 잡힌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기 모여서 뭐 하기만 돼요? 무서우니까 기도만 하게 돼요. 차가 둥둥둥 떠나가죠.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다 익숙해 있어요. 근데 하물며 목사가 오늘 1000mm 비가 옵니다 하는데 안 믿는다잖아요. 응? 안 믿는다는데 이 양반은 믿겠어 안 믿겠어? 이 미친놈의 새끼가 하나가 와갖고 뭐?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도 우슬도 이슬도 있다 없다? 국물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응? 한나라의 왕에게 와서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근심 걱정, 꺼리도 아닌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단호하고 맹렬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산에서 기도해서 받은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기도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능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란 짓이 되어질 수 있고 미친 짓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짓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바르게 켜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비 이슬조차도 없다고 하면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나를 덮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아홉방은 이 하가 머리까지 끝까지 올라간 상황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나야, 한나씨, 한나가 이제 한나라의 여왕이야. 여왕님,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내 말이 없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응?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처럼 전하면 누가 봐도 에이 미친놈, 그렇게 쌍겠어요. 에휴 저 개 같은 놈, 이렇게 하겠죠.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나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결과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조명을 하면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면 전하다가 얼른 이렇게 감추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데는 그죠? 창피해서 그냥 얘기도 안 해버리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굴하지 않고 바르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 사랑만은교에서 일어나면 전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고 그 전율을 통해서 그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기쁨은 신바람 나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일으키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서 가정이 온화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다 개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조차 못 믿겠대요. 여러분, 나 못 믿잖아요 지금. 믿어요? 아까 뭐 저기 천미 그러면 다 믿어줘야죠. 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기도하면 누구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담대함과 용기로 단번지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작은 오판으로 실수로 나고자 하는 낙인이 찍히는 것으로 실패자라고 한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오판을, 이런 실수를, 실패의 원인을 말씀으로 대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처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비춰보면 뭐가 보여?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인식을 해요.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집니까? 안 괴로워집니까? 괴로워져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패자라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그 좋은 것으로 내 신앙을 엿바꾸듯이 쉽게 바꿔 먹을 때는 달지만, 그것을 넘어갈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지나가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져요. 그게 무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강하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원에서 그 메시지를 뭘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을 전하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메말르잖아요. 자,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죠. 얼로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이 여기까지 올라싸 놓았어. 그러니까 얼로 가라요. 그린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숨으랄까?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손을 대고 확인해 보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대항하면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동안 가슴을 쓰리고 아파했던, 정말 벙어리 가슴 아리 하는 것처럼 그 아픔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하는 것으로 통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자, 3절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는 지금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함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축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었죠. 얼로 가라. 그리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응답과 시험이 있죠. 자, 3절을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엘리야는 어떤 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락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대할 때 환경이 처해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 바뀌어. 칠면처럼 바뀌어져. 부채도사처럼 그 좋은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이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에 나타나란 말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데, 자, 너 무엇을 나타내라 하면 우리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숨으라면, 피하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동네에서 나를 박해하면 피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라.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일에 억지로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넘치면 만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다치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결과로 용기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결과물은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 응? 자, 그럼 순종의 그 결과는 뭘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용기는 뭐예요?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 안 돼요? 순종해야 돼.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으라고 하면 숨어야 돼, 숨어야지 않아야 돼?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일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글로 피하라고 했을 때 일의 중요성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 응답과 시험이 올 것을 알았죠. 알았어, 몰랐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피하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요소들이 뭐 있어요? 명령, 약속, 그죠? 그 다음에 응답, 시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람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오판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을 믿어지면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그 신음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먹이게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약속입니다. 세밀한 약속이잖아요.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근데 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을 마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응답의 결과물이 있다 없다?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결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크와 내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까마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면에 순정한 그 결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만 하면 책임을 져주 안 줘요. 책임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하라면 피하기만 하면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저 환경이 와주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요? 넓은 세상 들고 짝지어서 어떻게 해요? 가버려. 그러면 그것이 당장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잖아요. 당장은 호흡하잖아요. 당장은 어떻게 해요? 누가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느껴 못 느껴?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만 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자연적 방법으로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동물로 사람으로 수많은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자, 초자연적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 안 깨져? 깨져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도 되겠죠. 역사하시겠죠.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런 수많은 가지, 그 여러 가지로 나에게 와지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파악은 어디에서 되어집니까? 순종했을 때, 무엇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자기 영혼을 팔 때가 너무 많아서 한탄하지만 사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한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창성 집사님 저기 먹는 것으로 그죠? 인생을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많아요. 편하게 놔두세요. 자, 근데 그 먹는 것으로 내 영혼을 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 8장 1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랬죠. 그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대한 신뢰는 기적을 일으킨 것만 아니라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와진다? 시험이 와진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 그 시내가가 물이 말랐어, 안 말랐어? 그 물을 마셨고 있었어요. 물이 마르고 있는데 하나님, 해필이면 왜 신학교에 오게 하셔서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갔으면? 강물로 갔으면 물도 쫙 보였을 텐데. 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일까? 강물이 넘치면 그것을 바라보면 자연적인 힘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세밀성이 약함으로 인해 넘어질까봐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좌절이 와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물이 말라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인한 결과는 세물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 말씀에 집중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지금 자살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에 네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뭐가 와져요? 조금 근심이 와지거든. 이왕이면 강물이 그냥 활활 넘치는데도 좀 피하게 했으면 그 사람 금방 잡혀. 안 잡혀요?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신뢰하면 세물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믿음 속에서 보이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8장 4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 선지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까마귀를 통한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자, 엘리야는 뭐예요? 직접적인 역사. 오바댜는 뭐예요? 간접적인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돕는 거예요. 자, 바른 신앙을 가지면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충전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근데 그 충전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옆에서. 자, 그렇다면 믿음의 그 절정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것을 가지고 예수! 예수! 우리는 그러면 전도하느냐? 전도하면 직접적인 역사와 감격적인 역사를 통해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느낌으로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하는 교회는요, 전도지만 이렇게 돌리는데 부흥이 돼야 안 돼. 여기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감석과 감정적인 간섭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것을 느끼냐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내가 아침에 집에 갈 때마다, 사택 갈 때마다 뭐를 꽂아준 것 같아요? 주부를 꽂았어요. 대문에도 꽂고 차에도 꽂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땐 진짜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여기 가만히 있고 그냥 여기 교회만 있고 내가 저기 하는 일만 해보니까 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환경과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자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법을 가지고 대문에 꽂히면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라? 까마귀라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문에 꽂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주고 남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도 그냥 꽂아놓으세요.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자, 내가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정말 안에 있다면 믿음의 그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은 순종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기근이 와서 먹지 못해서 이런 가람이 아니고 기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랐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자, 오늘부터 주보를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네, 가져가서 꽂으십시오. 내 인면은 오늘 5장이다. 그럼 5장 꽂으십시오. 아, 나는 20장 꽂을 거야. 그럼 20장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면 분명히 교회는 정말 열려집니다.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환경으로 밀려오는 아름다움으로 좌절이 오고 그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다는 결단 속에서도 진짜 문제는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엄청난 결과물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을 마치고 이루어진 성과 소산입니다. 아웃컴. 이게 뭐예요? 소산이에요. 성과잖아요. 결과물이잖아요. 그 소산과 그 결과물과 그 성과가 여러분 믿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처럼 100%는 아니지만 달려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면 약속하면 응답이 되면 예수! 예수! 우리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면 내 죄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